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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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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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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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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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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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간절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또 회복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중에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살려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로 쓰지 않게 하시고 세리처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휴방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 땅에 또 이곳에 4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육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래 세대를 감당할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유초등부와 유치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정말 엘리야 시대 때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셨던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정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아갈 때에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나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사온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선교사의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개인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한 우리 호산다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아름답고 희망 받으시는 기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작 안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주일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회계 감사가 6월 20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 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의 냉장고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두의 냉장고란 우리 잠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넣어두면은 또 필요한 이웃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교회 뒤에 후문 쪽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용 시간은 상시에 개방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웃을 위해서 여기다 음식도 넣어두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음식을 가져가서 이렇게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에 정해져서 이렇게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요. 우리 목장 모임이 이번 주에 이제 종강을 합니다. 마지막 모임을 이번 주에 은혜 가운데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복순 권사님께서 우리 고 손복남 집사님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다고 떡과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함께 나가시는 길 받아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2주 전에 우리 이곳 예배당에서 결혼 예배가 있었는데 참 은혜 가운데 결혼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 풍습과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은 결혼 계약을 이제 확립하는 것인데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신부 될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신부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의 지참금을 줘야지 제가 딸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와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달라는 돈을 주고 이제 그 딸을 자기 신부로 이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동의하고 지참금을 내면은 이제 결혼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처녀 총각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 계약이 확립된 날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처녀는 이제 신랑 될 그 사람만을 위해 구분된 이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만약에 결혼이 파혼이 되면 결혼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미 정혼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포도즙을 서로 이제 나누어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계약이 확립되는 것을 이제 포도주를 나눠 마심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 계약이 이제 확립이 되면은 신랑은 신부의 집을 이제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신부와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 기간에 뭐 하느냐? 신부는 이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게 될 처소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은 신랑은 다시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대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은 밤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들러리들과 동행자들이 그 신랑을 따르면서 횃불을 들고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신부는 그때까지 신랑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들러리들이 이렇게 외치면은 그때 이제 소리를 듣고 알게 되고 신랑이 도착을 하면은 이제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신랑과 동행자들과 신부의 친구들과 이제 만난 이후에 신부는 이제 신랑의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은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랑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 준비위원들이 신랑 신부를 혼인방이라고 불리는 방으로 이제 신랑 신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단둘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신랑 신부는 7일 동안 이 혼인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 하객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동안 거기 있다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축하연을 베풀면서 서로 기뻐하고 이제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7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모든 하객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이제 신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결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당시의 결혼식 풍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유대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 계약을 확립함으로 신부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확립하심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 신랑은 신부를 그냥 얻을 수 없었죠. 지참금을 내야 됐듯이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결혼 지참금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생명이 담긴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피를 지참금으로 예수님께서 내주셨어요. 결혼 언약이 확립되면은 유대인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듯이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 역시 이제 새 언약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을 위한 존재가 되느냐?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만을 위한 존재가 그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이 확립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서로 나눴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새 언약의 확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포도주 즙을 들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인 신랑과 신부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얼마 기간 동안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이제 준비하고 또 신랑은 신랑대로 함께 신부랑 살게 될 처소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 신부는 신랑이랑 헤어지게 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 채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는 이 땅에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유대인 그 결혼 풍습에는 신부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홀로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혼자서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육체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 바로 너희 아내, 내 아내라는 이 말입니다. 물리적인 존재로 보면은 나보다 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나보다 커도 내 안에 존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동시에 나도 그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모순된 말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고 또 우리와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존재 양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혼자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론이 내려져요. 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얼마나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 얻으려고 애썼지만은 결국은 깨닫게 돼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 얻는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야말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나는 전혀 정반대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번번이 자기가 악에게 넘어지고 결국 굴복해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심판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법, 이게 어떤 법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지키지 못한 그 율법에 대한 처벌을 아들이 직접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 책임을 다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킴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대신해달라고 했느냐 따지면서 대속도 구원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전할 길이 없어요.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의롭다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시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온종일 자기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에 따라서 갈려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얼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봐도 얼굴만 뜯어봐요.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미운지, 어디를 고쳤고 어디를 고치지 않았는지 온통 그것밖에 관심이 안 갑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내가 뭘 해야 돈을 버나? 이걸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권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든 관계를 다 권력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힘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 편에 서야지 유리하지?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을 늘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중심에 둔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자아 중독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중독된 사람은 모든 관계 중심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내 존재 이런 존재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의 일을 계속 쫓아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오로지 나만 계속 묵상하고 나 중심으로만 계속 사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생각을 계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육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점점 약화되고 늙어져 가고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상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설령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남다른 1급 신앙인이 되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비교,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나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내 손아귀에 두려고 합니다.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갈등과 번민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물론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은 뒤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생명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를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평강을 잃어버려야 될 상황인데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방향을 계속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다면은 급히 가든 천천히 가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근데 방향이 맞지 않는데 서두르면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서두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퀴가 돌 때 바퀴가 막 바쁘게 막 돌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죠? 그 중심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바쁘게 돌아가도 우리의 중심은 평강을 놓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간혹 전혀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에게 내 생각을 맡겨드리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질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님이 내 생각에 회로를 만들고 가꾸어 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회로를 계속 바꾸어 가세요. 기존의 내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회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나를 점점 낮추게 됩니다.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비로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갈등과 다툼을 은혜로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내가 점점 드러나요. 내가 점점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체 하면서 살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뜻밖의 변화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생각의 틀이 부서집니다. 내 옛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도 이러한 작업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세뇌를 통해서 기존의 생각을 세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의 회로를 사람 안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악한 영들은,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자기의 생각을 우리 안에다가 각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를 보면요, 어린아이에게 막 세뇌를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폭탄 메고서 테러리스트가 돼 뛰어듭니다. 이단은요,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추구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아주 강력한 이론을 만듭니다. 영적인 어떤 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광난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늘의 뜻을 막 조종해 보겠다고 막 난리 발광을 합니다.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을 막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들으라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면은 그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말도 더러워지고요,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음험해지고 거짓이 많아지고 비밀이 많아집니다. 음란해집니다. 웃기는 웃는데 비웃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탐욕스러워져요.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나오고. 그래서 불결한 영, 더러운 영은 사람을 짐승처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럼 성이라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에 악한 영이 틈타 버리면은 그것은 가장 추악한 일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금식은 좋은 거예요. 구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악한 영이 개입해 버리면요,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목적이 병들어 버립니다. 모양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실로 죄로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목숨입니다. 수족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생선과 같아요. 뿌리가 잘려버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죽을 몸에 다시 의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 존재,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자꾸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대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그분이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내 삶에 새로운 변화된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지긋지긋한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칡넝쿨처럼 나를 휘감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성령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맞이하고 그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을 계속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충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겁니다. 결혼도 상대방이 있어야지 결혼이 성립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거룩한 신부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맞을 때 흰옷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웁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는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인 우리들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시험 또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 땅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